3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기슭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시온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펴자 예수님이 올라주셨다. 많은 군중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내가 떠들썩하며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아침 일찍 떠나서 가는 길에 두 소경을 고쳐진 이후에 계속 발걸음을 옮겨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다 볼 수 있을 높이의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산 기슭에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까지 이제 예수님이 다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내려가셔서 들어가시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이제 길이 남아 있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바로 나귀를 부르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맞은편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보입니다.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 바로 그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곳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나귀 새끼와 함께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나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처음 가신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은 마지막 방문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그래서 나름 준비 아닌 준비를 했는데 나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들 나귀를 동물원이나 이런 곳에서 보셨을 텐데 그렇게 나귀는 높이가 높지 않거든요. 말은 상당히 앉았을 때 높은 느낌이 들지만 나귀는 높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나귀 새끼는 더 작으니까 사실 타면은 발이 지면에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낮은 그런 나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 맞게 또 사람들은 겉옷을 밑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타신 거거든요. 곧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보통 이렇게 화려한 입성을 할 때는 개선문에 들어간 입성처럼 큰 말을 타고 아주 화려하게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와는 상반되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귀를 준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겠죠. 그 주인이 이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이 프로젝트나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하는데,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다 펴기도 하고, 또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거든요. 종려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냐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샨, 호산 이라고 하는 말하고 나라는 말이 겹쳐져서 호산나라고 이제 영어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뭐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외치는 그런 말이 호산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이 호산나를 외쳤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그 다음에 앞뒤로 에워싼 군중들이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립니다. 왕이 들어올 때 외치는 그 함성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데, 이 많은 군중들은 도대체 이 예수님을 어떤 생각을 갖고 찬양을 하고 외쳤을까?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외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군중 틈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호산나고 외치지? 라고 알지도 못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꼭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크게 함성을 외치고 꼭 왕이 오는 것처럼 외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했냐면,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로 예언자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수님이 과연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예언자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예언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환호하고 외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에는 명절, 바로 유월절을 말하고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 하고 외쳤다. 지금 대부분의 이 군중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들어와서 서실 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으셔서 우리를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해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라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그동안의 힘든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한 가지 가장 큰 공통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기대는 사실 작은 기대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기대였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야 라는 그 한 가지 기대만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왕으로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실현되는 시간이 바로 목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호산나 하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 하고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은 그 며칠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당하고 마십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외치며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사실 가운데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 잘못된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허물어졌을 때 오는 그 실망감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실질적인 왕으로 서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시면서 힘없이 꺾어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완전히 실망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면서 실망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자기의 생각했던 기대나 그 일과 너무도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실망하는 실망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우리 주님에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망을 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그런 기대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실망하게 되고 주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을 심지어는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도 있습니다. 오늘 힘차게 호산나라고 외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갖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엔 진짜 엄청난 기대와 또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완전하게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내가 섞여 있지 않았나? 나도 분명히 호산나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외쳤는데 어느 날 그 나의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내가 하고 있는 기대는 진짜 바른 기대인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바로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발대식 때 나눴던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러자 그 두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눈을 뜬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하고 외친 그 사람들은 분명히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온전하신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고 있었나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눈을 떠요 함께 봐요 아프리카 그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영적인 눈을 올바로 뜨고 올바른 것을 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진정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